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이는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시내산으로 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족의 단위를 넘어서 민족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 광야에 이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키면 열방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은 나의 말을 듣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응답에 다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백성들 안에서 지켜야 할 시민법, 민법을 지금 20장에서 23장까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민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제일 처음으로 주신 법은 바로 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인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종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민족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법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법이 왜 히브리 종들에 대한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잊지 말라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이 종이 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민족 안의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폭행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4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입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도피성으로 가면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라면 그는 무조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사항은 부모님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납치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아버지나 어머니 곧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4가지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사형에 해당되는 죄 중에 2가지가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폭행했을 때도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폭행이 아니라 부모님께 저주의 말을 하는 자들 역시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곧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항하여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도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가정에 세우신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저주한다든지 부모님을 폭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권위가 무시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가 무시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 우리는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십계명에서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대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연락도 자주 드리면서 계속 존중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세우신 여러 권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섬겨야 될 권위가 있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섬겨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불평이나 바르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은 없는지, 불평하는 마음은 없는지, 그리고 대적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중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반역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들에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권위를 존중하며 우리 앞에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 불평이나 불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앞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고 함께 그들을 함께 지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